오늘 구약성경 37번째로 학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퀴즈에 동물 이름으로 지어진 책이 어떤 성경책이 있습니까 하면 그게 학하고 개하고 있는 학개입니다. 그런데 학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해가이라는 그런 그 영어 발음이고, 학가이는 나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하그가 축제라는 뜻입니다. 축제. 그래서 뒤에 어미 형태가 붙어서 나의 축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이제 학개입니다. 학개를 읽으면 특히 개척교회에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면 성전 지으면 좋죠. 교회 지으면 나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떻게 짓느냐? 성도님이 다 헌금을 하고 힘과 정성을 기울여서 지어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그 집 마당에 우물을 팝니다. 물이 있어야 살죠. 그래가지고 우물을 파서 깊이 파서 깨끗하고 맑은 물이 나오면 여름에도 이제 거기에다가 오이 냉채 해서 먹고, 그 얼음 넣을 필요 없어요. 고대 옛날에는 뭐 얼음도 없으니까 시원한 물에다가 그 오이 냉채를 해 먹고 수박 화채도 해 먹고. 이제 뭐 그거 얘기해야 날씨가 시원해가지고 별 감동도 오지 않습니다. 원래 물을 얻는 것이 거주의 한계입니다. 고대 세계에 하루 안에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그 물을 얻는 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한나절의 낮 동안 8시간이라고 하면 8시간 안에 물을 길어서 갔다 와야 돼요. 그것을 넘으면 위험에 빠집니다. 어두워지면 짐승 위협도 있고 도둑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는 곳에 물이 있어서는 집을 못 짓습니다. 물이 생명이죠. 그래서 가장 집을 지을 때 샘을 먼저 파고 우물을 먼저 파는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삶의 원천이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개는 우리가 그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538년에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주전. 갔다 와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별 뭐 재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몹쓸 땅은 황폐하게 남아있고 쓸만한 땅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서 사마리아나 이민족의 그런 사람들이 쓸만한 땅을 놔두겠습니까?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땅의 소유권 문제가 일어나고, 더군다나 돌아온 귀한 민족은 자주 독립의 민족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귀한 명령에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개척하고 풍성한 물자를 얻어서 세금도 바치고 또 너희가 성전도 지어서 페르시아의 왕과 그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임무를 주어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다른 민족들이 정치적인 그런 갈등을 일으켜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과연 성전을 짓는 것이
쉽게 지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조금 짓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년이 520년이에요. 520년 6월에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은 520년 6월부터 9월까지 한 4개월 동안 그 선포된 말씀이고, 그때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서 스게랴가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건축이 진행되자 학개는 이제 선지자의 그런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 뒤에도 이제 활동을 했는지 모르는지 이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이제 증거한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앙상하게 그냥 조금 기초만 세우고 철골만 세우다가 남아있는데, 판벽한 집은 지붕을 덮다는 집입니다. 또는 벽을 장식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은 비가 그냥 내리면 그대로 비를 맞고 그렇게 한 상태로 놔두고, 너희는 지붕을 덮은 그러한 장식한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학개가 그것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새로운 열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학개서 그 내용은 말씀을 이제 4번 선포합니다. 4번 선포하는 것에 따라서 뚜렷하게 2장 얼마 되지도 않죠. 그래서 4구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읽은 11절까지입니다. 11절.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520년입니다.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6월 1일에 이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6월 1일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냈는데 가뭄이 왜 듭니까? 그 백성들에게 상을 줘야지. 그래서 더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 헌신된 백성들의 앞에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그래서 중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앞길을 나갈 때에도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짐짓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뒤로 물러가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더불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것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사람들이 연약해지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의 굳건한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걸 무찌르고 나아가죠. 그런데 여러 번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그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책망받고 뭐하고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하면
이제는 옆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속삭이면서 너희 부모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정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전에 지은 죄악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랑치 않음으로 우리를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 처참한 2등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다가 거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데도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구나, 형통하지 않는구나. 사랑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형벌받은 것은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히 이것은 나의 잘못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으면 그때 그걸 계산으로 하고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과거의 그 아픔에 매어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옛날의 그와 같은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그것과 함께,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 맘대로 그냥 살자, 뭐 믿음을 그렇게 굳게 가질 필요가 뭐 어디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했는데, 그러한 가뭄의 원인을 이 학개는 하나님께서 잠시 가뭄을 내리실 생각이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계속 그 시험에 불합격해서 하니까 계속 가뭄이 다가와서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한제, 가뭄이 들어서 그야말로 메마르고 삭막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그것을 손으로 딛어야 그것을 일어설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라. 너무 망설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훼의 사자가 학개가 야훼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어려운 일에 용기를 갖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새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은즉 사랑받고 못 받고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을 생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도 뛰어가는 것이고 사랑 못 받는 사람도 뛰어가서 부모님을 붙잡고 어머니를 붙잡아야 먹을 것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뛰어가서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을 끈질기게 뛰어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내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가 두 번째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언은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그래서 7월 21일에 520년 7월 21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여러 생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야훼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총독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은 독립국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총독 스룹바벨의 지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그런 중심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해준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정체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있기 전의 고대 세계를 신정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는데 자기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도력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정체제입니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는 다시 이와 같은 신정체제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런 권세와 백성들의 지도력이 크게 이제 늘어나고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그 두 사람을 나란히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520년에 시작했고, 스기랴 선지자도 일어나서 메시지를 증가함에 520년에서 515년까지 5년 동안 걸려서 성전을 이제 완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그 처음 시작할 때도 그 마음에 이런 자그마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해서 어떻게 성전이 완성되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 낙심할 수가 있어요.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거 해서 어찌 돈 벌고 내가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의 낙심과 절망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된다는 말씀처럼 끈질기게 나아가면 그것이 눈덩이가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어느새 그게 부풀어서 커다란 눈덩이로 이렇게 불어난 것처럼, 그 불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정말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입니다. 옛날 정주영 그 현대 회장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그럴 때 미약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의 그런 제일 부자로 등장하고 그렇게 발전할 거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것이 불어나서 부풀어 시작하면 자기 생각을 넘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어떤 크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 자기 규모에 맞게, 그리고 처음에는 일을 제대로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일이 많으니까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 주변의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진행해 나아가면 큰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와 같이 열심히 하고 그때 끝까지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라. 굳세게 하라는 것은 하자크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사급의 에바츠.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서 하세요.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강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해서 행하실지라도 우리 마음이 약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해야 돼요.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일으킬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살고자 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정말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생명의 기운이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그 세포나 기관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산다, 난 건강한다 그러면 모든 세포가 그냥 죽으려고 작정해서 이제 세포가 먹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우리도 수조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낙심해서 이제 세포들이 무기력하게 있으니까 온 몸도 힘이 쫙 빠지죠. 그럼 세포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죠. 그러면 세포들이 다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세포도 재생 능력이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고, 세포가 살아 움직이니까 식욕도 생기고 몸에 힘이 생기고 온몸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이런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건축에 복을 주신다. 세 번째 예언은 520년 9월 24일에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야훼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서 하세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대를 쌓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데 복을 주셨어도 수확을 거두려면 1년 걸리죠. 그걸 알아야 돼. 그러나 그때부터 이미 복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미 치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고 정말 통증이 사라지고 온몸이 그 힘이 넘쳐서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그런 힘이 생기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것이고, 우리는 회복된 것이고, 사업이 회복된 것이고,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죠. 그리고 24일에 9월 24일에 다시금 네 번째 예언이 다시금 또 한 번 나와요. 학개서 2장 20절에 다시 그달 똑같은 달 24일 다시 말씀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23절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밥이라.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한 인장, 오늘날에도 도장, 인감 도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세계의 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 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나중 일이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필요한 것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전진해 나가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서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면 그 위에 크고 높은 건물을 짓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부유함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기초만큼 우리가 세워져요. 신앙의 기초는 조그만한데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기초가 약하니까 무너지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작은데 너무 크게 받으면 시험에 들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건 망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작은 사람은 조금밖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한계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 큰 것을 바라면 그것은 탐심이고 탐심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넓게 튼튼하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크고 위대한 일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는 것은 우리 삶의 정체성,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의 중심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복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 형통함과 건강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